자, 샬롬. 네. 오랜만에 토라스쿨 하니까 떨리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랜만에, 뵈니까 좋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토라스쿨, 이제 출애굽기 합니다. 이번 토라스쿨 출애굽기 하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영역은 창세기만큼 그렇게 쉬운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창세기는 우리 굉장히 쉽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창세기만큼은 쉬운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더 어려운 영역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일수록, 깊은 것일수록 더 정금 같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정금과 같은 말씀이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영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사 주님의 정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님은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얻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직접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좋은 밭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해봅시다. 사실은 5주간에 걸쳐서 쉐무트 전체를 본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는 히브리 말로 쉐모트라고 합니다. 쉐모트. 오랜만에 히브리어 보시니까 반갑죠? 네, 쉐모트.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 출애굽기 1장 말씀, 1장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장 1절 말씀은 항상 중요합니다. 창세기도 1장 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장 1절 말씀. 그래서 우리 1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ve'ele shemot bnei Israel habaim mitzrayma. 그래서 ve'ele shemot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뭐의 이름이냐? 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에 대한 이름이냐면 분의 이스라엘이다. 분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들의 이름이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들의 이름이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들의 이름이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도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접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또는 뭐 믿는 메시아닉 주의시라든지 또는 토라라든지 어떤 관계로든 하여튼 저는 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셨다. 뭐 대체 신학 이런 거를 공부하셨다든지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나는 주님이 한번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알게 하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부르심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의 대체 신학은 하나님 이스라엘은 버렸고 이제 우리를 택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unfailing love,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 접했다거나 알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거의 대부분 그렇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출애굽기가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들의 이야기다. 이스라엘을 세운다라는 게 무엇이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얘기인데, 먼저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쉐모트를 보면요, 쉐모트를 보면 쉐모트의 이 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글자 쉰에 해당되는 이 글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름들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쉰의 글자인데, 쉰은 뭐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뜻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그 진리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완성, 타부는 십자가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완성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쉐모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진리를 완성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하는 얘기다. 그것이 사실은 이게 우리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 구원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당 가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당 가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예를 들면 내가 아직 더러운데, 아직도 정욕과 자기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놨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더러운 사람이 정말 깨끗한 곳에 가 있어.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나한테서 지금 똥 냄새가 난다. 그럼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냄새 맡아봐요. 똥 냄새 나나. 만약에 어디선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똥 냄새 나는 곳이야. 그러면 안심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지옥에 안 가고 그냥 나를 천당에다 옮겨다 놨어. 이게 진짜 구원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개념은요,
이런 개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구원의 개념은 나를 천당의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존재,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be worthy of, 합당한 그런 존재로 바꿔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개념이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진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진리를 받으면 그것을 초림 예수를 영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에 대한 진리를 받아서 그것을 완성해 가는 얘기가 바로 쉐모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완성해 가느냐, 어떻게, 이것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을 쉐모트라고 해요. 쉐모트. 그래서 왜 주님이 쉐모트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우리 토라스쿨에서 다루기를 원하시냐면, 오늘날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요, 사실은 쉐모트의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개념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000년 전에는요, 2000년 전에는 까꿀로였어. 까꿀로였어.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개념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그냥 천당 간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까꿀로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2000년 전하고 까꿀로야.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뭐냐면 창세기 개념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일단은 그래도 생명이 다시 태어나야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거 아니야. 옛 생명 가지고는 못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이게 저거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태어나야지만 니들 쉐모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도 자꾸 쉐모트를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생명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쉐모트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건 다 율법의 저주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요, 생명이 다시 태어났는데 생명만 다시 태어나고 이게 끝이라는 것이에요. 다 됐다라는 것이에요. 다 됐더라. 아니에요.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아기를 낳아놓은 다음에 그냥 끝났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기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걷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위가 필요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행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기 낳을 때 아기가 어떤 행위를 잘 해가지고 내가 낳아줬다,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내가 자녀들 낳았는데 걔가 낳기 전에 나한테 뭘 잘해가지고 내가 낳아줬다, 그런 거 없잖아요. 행위에서 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만든 거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시라. 왜 지었느냐? 이제 지은 것은 창세기예요. 그럼 왜 지었느냐?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될 수 있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뭐를 지으려고 한다? 한 세 사람을 지으려고 한다. 한 세 사람을 지으려고 한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이제 한 세 사람을 지으려고 한다.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출애굽기 오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뭘로 인식하냐면 나를 뭐로 인식해? 나를 한 사람으로 인식하죠. 나를 한 사람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 너 이래요. 그죠? 나, 너. 왜냐면 내가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한 세 사람을 짓는다.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몇 사람만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얘는 이 사람은 나예요, 아니에요? 나도 포함. 이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오면은 단체적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는 다 단체적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신약성경은 개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책 중에서요 가장 어려운 책이 신약성경이에요. 우리는 뭐 레위기 이렇게 하지만 제일 쉬운 책이 레위기예요. 진짜요. 뭐 별거 없어요. 양 잡아다가 뭐 각 뜨고 뭐 그렇죠. 안에 내장 뭐 꺼내라. 내장에 있는 기름, 뭐 간에 있는 꺼풀, 뭐 신장 2개, 거기 있는 기름 마셔, 불태워라. 그거 화제다. 얼마나 쉬워요. 신약성경은 얼마나 어려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요 신약성경을 이렇게 마치 마약에 취한 듯이 읽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나 구원에 대한 얘기야, 나 구원했다는 얘기야, 뭐 다 그냥 이렇게 뭔지 몰라도요 그냥 다 좋아. 너무 구원받기 좋아서. 할렐루야. 그러나 빨리 깨놔야 돼요. 그래서 단체적 한 사람을 얘기하고 개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주님은 개인하고 일을 하지 않으세요. 개인주의는 철저하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은 다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요? 개인 구원으로 가르쳐요. 개인주의로 가르쳐요. 여러분, 신앙을 이 단체적 한 사람을 안 가르쳐 놓으면요 신앙은요 다 우상숭배로 빠져버리고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단체적 한 사람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쉐모트밖에 없어요. 이 쉐모트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단체적 한 세 사람 얘기만 하고 끝냈을까요? 이 중요한 얘기를 왜 너를 한 세 사람으로 지어가려 함이라,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람이라. 화평이란 말이에요. 샬롬이죠. 한 세상을 지어 샬롬하게 한다. 왜 이 얘기만 띡 하고 끝냈을까요? 이 중요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니까. 한 세 사람이 뭔지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고 띡 하고 말했겠죠. 왜? 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다 알고 있는 거겠죠. 그죠? 믿는 자라면
지금 믿는 자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믿는 자라면 당연히 야, 우리 그리스도 딱 이러면 우리가 설명이 필요해? 그것처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토라를 율법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이렇게 다 가르쳐 놓으면 이걸 알려고 해야 안 해요. 이거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고 우리는 다 해방됐고 이제 우리를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이야. 그러면 한세 사람 이래도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의 유산을 제거해버리면 이것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한세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요, 이 단체적 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돼야지 비로소 샬롬 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뭐예요? 형상을 훈련하는 거예요. 형상을 훈련하는 거예요. 샬롬, 따라해보세요. 샬롬.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으면 비로소 형상되는 걸 훈련할 수가 있어요. 훈련하는 것은 살아내는 것이에요. 삶의 가장 핵심이에요. 훈련한다는 것은 배우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이 되었으면 비로소 이제 은혜로 선물로 새 생명을 받았으면 그것을 배우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되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 근데 그것은 단체적 한 사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부터 22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몇 개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까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다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 하면 다 뭔 얘기인 줄 알아요? 홍해 갈라진 거. 이게 출애굽기의 대단한 얘기인 줄 알아요. 근데 홍해 갈라진 거는 한 챕터밖에 안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라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한 챕터, 홍해 물이 얼마나 셌는지 한 챕터,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홍해 갈라진 것은 바로의 통치를 끝낸 것인데요, 바로의 통치를 끝내는 게 하나님의 주된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약하면 바로 통치 끝내는 것을 주된 주제로 해서 일을 하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출애굽기 중심 주제는 뭐다? 성전. 그분이 거하실 처소. 그런데 이 성전은요, 다 뭐냐면 단체적 한 사람의 개념은 성전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만 배우세요. 단체적 한 사람이 도대체 뭐냐? 성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또 뭐예요? 내 안에 여기. 그래서 주일학교 때 주님 어디 계셔? 그러면 여기요. 계속 요 안에 계신 주님, 요 주님으로 무슨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 해결하시는 주님. 그럼 누가 높아요? 내가 높아요? 주님이 높아요? 나 몸 일만 나면 주님 시켜. 물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도 참, 그거 어렸을 때는 다 자식이 높아요, 아버지가 높아요? 진짜 막 나한테 막 시켜. 우리 애들 보면 엄마한테 막 승질내. 엄마 숟가락 달래.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하고 싶어도 좀 참는 거죠, 클 때까지.
그래서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요, 한 사람 안에요. 이 단체적 한 사람 안에. 이것이 쉐모트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래서 성전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 이 개념은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빛이에요. 사람들이 이 개념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다.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서 범사에 누구까지 자라라? 그리스도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가 뭐다? 그가 머리다. 그게 머리다. 이 머리라는 말은 최초로 어디서 쓰여졌냐면 베레시트에서 쓰여졌습니다. 베레시트. 자, 아이고 바뀌었네. 베레시트.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베레시트. 근데 이 베레시트의 가운데 있는 이 글자가 뭐냐면 머리라는 말이에요. 머리. 이게 머리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것이 머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는 머리이신데요, 이 머리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머리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는 게.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말씀에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가 근본이시다는 거. 머리다, 근본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친히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머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시악 그럽니다. 마시악. 한번 읽읍시다. 마시악. 다시 마시악. 흐가 아니라 여기 속에서, 이게 목에서 흐가 아니라 다시 마시악. 마시악. 그래서 아 발음은 원래 없는 건데 흐 발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구멍을 열어줘야 되니까 마시아. 그죠? 아 발음을 안 하면 흐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마시 이게 안 돼요. 그죠? 마시. 마시아. 자, 한번 읽어 다시 한번. 마시아.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진리를, 그죠? 맴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 우리나라 미음자 비슷하기 때문에 외우기도 쉬워요. 그죠? 이런 기회에 히브리어 하나하나씩 외우시기 바랍니다. 진리. 근데 뭐에 대한 진리예요? 형상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되고 싶은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진리야. 하나님에 대한 형상의 진리를 하나님의 손이, 그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것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한 걸 얘기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뭐 한다? 생명이 되게 한다. 삶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냥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아기가 응애 태어나는데, 응애 태어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는 그것을 삶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진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생명으로, 삶으로 살아내게 한다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형상을 반드시 살아내겠네. 그게 머리다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머리다라는 것이에요. 머리다. 그러니까 머리다라는 것은 으뜸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으뜸. 근본이고 으뜸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개념과 사상 중에 가장 근본과 으뜸, 머리는 뭐냐면 마시아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관련된 진리를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 요거를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으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으뜸 사상. 그래서요, 이 으뜸 사상이 모든 것을 율법을 해석하고 토라를 해석합니다. 으뜸 사상. 사람은 어떤 으뜸 사상을 가졌냐에 따라서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으뜸 사상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으뜸이 마시아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으뜸 사상이 마시아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으뜸 사상을 나는 마피아는 어떤 으뜸 사상을 가질까요? 마피아는 어떤 으뜸 사상을 가질까요? 마약이 돈 된다. 그죠? 그러면 사람을 만나면 뭘로 해석을 할까요? 이 사람을? 마약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으뜸 사상이 뭐냐에 따라서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으뜸 사상이 없이 보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으뜸 사상이 없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해석하는, 저거 쓸데없는 책. 왜냐하면 제가 으뜸 사상이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 자꾸 영혼을 얘기해. 그냥 쓸모없는 책이에요.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으뜸 사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 책을 읽어도요, 으뜸 사상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래요. 완성이라는 말은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만이 뭘 줄 수 있으니까? 으뜸 사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만이 으뜸 사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으뜸 사상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이 으뜸 사상이 뭐다? 머리가 뭐다? 으뜸 사상을 머리라고 하는데, 머리가 뭐다?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잘 알아 이거야. 그리스도까지 잘 알지니 그게 으뜸 사상이라. 그게 머리다라는 거야. 마시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진리를 살아내라는 거야. 살아내라. 어떤 사람들은요, 산상수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거라고 그래.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는 얘기라 천당 가서 우리가 살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건 정말 그 토라를 대적하는 얘기죠. 토라를 대적하는 얘기야. 우리 주님은요, 골로새서 2장 10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는 뭐다? 머리시다라는 거. 바로 으뜸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 봅시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18절을 안 읽으니까 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뭐 천사 숭배하고 막 이러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라는 거야. 이 머리를,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야. 머리를. 바로 이 으뜸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세 사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원래 인간은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은
그렇다면 몇 사람이었겠어요? 몇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것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그래서 사람 그러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네? 사람 하면 단수를 써요. 단수를 써요? 복수를 써요? 아니, 문법적으로 단수를 쓰나요? 어쨌든 people 그러면 단수의 복수에 여기 영어 선생님 없어요? 영어 선생님 계신데? people 그러면 단수 동사를 써요? 복수 동사를 써요? 복수 동사를 써요? 아무튼 단수 복수가 다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단수를 써도 되고 복수를 써도 되고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은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당연한 개념이야. 당연한 개념이야.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한 사람이 타락을 했다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다 분리시켰어. 다 쪼개버렸어. 다 쪼개버렸어.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다 쪼개버렸다는 것이에요. 다 쪼개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상태예요. 인간의 타락의 상태. 그래서 요 한 사람이었을 때는 나아가 너겠죠. 네? 그죠? 그리고 또 그겠죠. 네? 이런 개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 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니 후 내가 그다 이래요. 내가 아니라는 말은 나가 그다. 아니 후.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에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아니 후 내가 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예요? 내가 그다. 아니 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럼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둘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분리된 개념 속에서 살아가요. 분리된 개념 속에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이 분리된 separation의 개념이에요. 분리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 그러면 뭐예요? 요 중에 하나예요. 그죠? 어쨌든 얘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그러려면 나의 삶에 도움을 주는 애는, 예를 들면 나의 삶에 도움을 주어 얘는 할렐루야? 나의 삶에 도움을 줘. 그럼 얘는 my friend. 근데 얘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얘는 완전히 도움이 안 돼. 얘는 아예 멀리 있어. 아예 도움도 안 돼. 얘는 아예. 그럼 얘는 밀어내. 네. 이것이. 그리고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더니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 차차차차 또 밀어내. 이게 규칙 운동일까요? 불규칙 운동일까요? 네?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케이아스라고 그래요. 이거를 토후바보후라고 그래요. 토후바보후.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고. 이게 다 혼돈스러워요. 또 공허해요. 그래가지고 얘 혼자서 살아남았어. 결국은 살아남았어. 근데 곧 죽어.
70년 만에 살아남았는데 뭐 하자고 한 거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뭐 하자고 한 거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살아남기 남았어. 근데 어디로 가지? 혼돈하고 공허한 거야. 이 자체는 어두워 죽겠어. 어두워 죽겠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길이 없어. 맨날 적이냐 아군이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 생일이야. 이거를 이제 생일날 만나는 사람은 내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아군이야. 근데 이 아군이 생일날 선물을 안 들고 왔어. 적으로 간주해야 돼, 아군으로 간주해야 돼. 중간 인자야. 아무튼 근데 또 매년 생일날 오는 사람이 달라져.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여러분, 이게요, 요 상태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상태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얘들아 잘 봐라 얘들아. 요 한 개체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요 한 개체들이 다 모이면 그때 사람이 된단다. 그때 한 사람이 된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을 라스트 아담이다 이래요. 라스트 아담이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인데, 이 뭐 죽지 않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많은 아담 중에서 아주 특별한 아담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라스트라는 말은 뭐예요? 완성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담들을, 사실은 이 많은 영혼들을 완성해서 아담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을 라스트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 아담을 뭐냐면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살리는 영이 되셨다 이래요. 라스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우리를 다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길뿐이야. 내가 너다라는 거야. 내가 그다라는 거야. 나는 나 혼자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다 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손가락 하나가 이게 자기가 혼자 완성될 수 있다, 아닌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혼란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완성되고 이것을 하나 된다라고 그래요. 이 상태를 에카드라고 그래요. 에카드. 따라해보세요. 에카드. 에하드가 아니라, 하드는 애들이 먹는 거고, 따라해보세요. 에카드. 이 정도 단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히브리어를 배우냐면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 말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거 하나인데, 하나예요. 하나. 그럼 누가 떠올라요? 제 셋째 딸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또 우리 하나 되자. 그러면 더 힘을 합치자 뭐 이런 의미야.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가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 힘을 합치자, 뭐 더 사랑하자 뭐 이런 의미야.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였어요. 이게 미치는 개념이에요. 원래 하나였다니까. 부부는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였어.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는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자기 혼자로는요 절대 만족 못해요. 뭔가 미치겠는 거예요. 네? 교회 오면은 괜히, 교회 와가지고 괜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울지? 비로소 만난 거예요. 원래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요, 라스트 아담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이 되신 거예요. 형상이 되셨다. 우리의 형상이 되셔가지고요, 이제 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또 모양이세요. 모양.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전부야.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또 나고 아들의 형상이니까 내가 닮아가야 되는구나. 그분은 맏아들이고 나는 몇째쯤 될까? 이게요, 히브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형상이라는 말은요, 이게 지금 형상이라는 말은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형상. 근데 이제 헬라어로는 아이콘이야. 아이콘. 요새 딱 아이콘. 그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그 주님이. 그분이 우리 아이콘이에요. 그분이 형상인데 본받게 한다. 이 말은요, 본받게 한다라는 말은 모양인데 한 모양이다라는 소리예요. 한 모양. 예수님이 그분이 형상이면서도요, 본받게 한다라는 말은 한 모양 안에 함께 모양이에요. 함께 모양. 그러니까 한 모양을 함께 쉐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우리의 모양 딱 하나야. 이 틀은 딱 하나야. 모양은, 성전 모양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이 모양 안으로, 그분의 모양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받게 한다 이래요. 내 나름대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분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 요게 맏아들의 개념이에요. 요게 맏아들의 개념. 그래서 39 다음 말씀도 한번 봅시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잘 보세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 창세기 아브라함에서 이루어져요. 다 창세기 아브라함에서. 제가 오늘 창세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르시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를 뭐해? 의롭다 해야 돼요. 의롭다. 근데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뭐냐면, 뭐를 의라고 하냐는 거냐면, 이 상태를 의라고 그래요. 이 상태를 불의라고 그래요. 이 상태를 불의라고 해요. 자기만 아는 것을 불의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누가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이건 불의한 거예요. 이 상태는 의로운 것이에요. 이 상태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주님이 한다라는 것은, 의롭게 칭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를 목적으로 가지면 의롭다 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원수냐, 선악이냐, 너는 나에게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그래서 여기는 선악과를 지구가 망해도 나는 나무를 하나 심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계속 심습니다. 망하는 마지막 날까지 나무를 한 그루 심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이거를 목적으로, 삶의 목적을 바꾸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요. 의롭다라고. 출애굽기는 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삶의 목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야, 어떻게 바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을 바꾸고요,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 가장 영화로운 것은 요 아담 한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 다 영화롭게 되는 것이, 다 커넥션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주님이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라는 말은 돌아오라 이 소리죠. 돌아오라 이러죠. 어디로 돌아가는데? 내가 어디서 오기나 했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회개하라는 말은 유턴하라. 그러나 사실은 회개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하라. 슈브, 형상의 집으로 오라 이거야. 형상의 집.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담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상의 집으로 오라 이거야. 인이야, 인. 집이라는 것은 인.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모든 것은 다 in Christ예요. in Christ. 뭐만 하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다 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제발 회개하라. 그래서 이 개념은 다 뭐냐면,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이 개념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되는 거구나. 모든 토라의 가르침이 토라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매달려 있는 것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여기 다 매달려 있어요. 모든 토라와 모든 선지자가 매달려 있는 것, 이 강령을 뭐라 그래요?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잘 보세요. 이 개념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란 말도 맞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웃이 너다, 너를 사랑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야. 말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웃이 너다, 너를 사랑해라. 아멘. 자기 사랑할 맛 나죠, 이제? 갑자기 살 맛이 없어져요? 갑자기 살 의욕이 다 떨어져.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옆 사람을 향해서 네가 나다. 내가 나 좀 사랑해야겠다. 여러분, 이 모든 인류는요, 이 진리를 찾아서 헤맸어요. 이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 진리를 알지 않고는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요. 오늘날 in Christ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는 거를,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배워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얘를 구원했어. 나를. 이 중에 하나가 뚝 떨어져서 그래, 어째 나 구원했어. 그러면 so what? 손가락 하나 가지고 뭐 하는데? 나중에 그럼 내가 손톱이었다는 걸 알게 돼. 손톱 하나가 굴러다녀. 여러분, 이거 갈 데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옥 간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바다까지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지옥문을 열어주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도대체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위대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됨 속으로 갈 수 있냐라는 그 위대한 스토리가 전개되는 곳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에하드 기도를 하십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예요.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기도하고 오세요. 근데 거기 나오는 하나를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에하드로 읽어야 돼요. 에하드로. 아버지와 내가 에하드고, 저들도 뭐 되게 하세요? 에하드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아버지가 에하드 되게 하는, 이것이 주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고 주님의 가장 마지막 기도예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금식의 여왕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또 금식하시다가 막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소리 들었는데, 근데 이 여왕님께서는요, 제가 어느 날 그분을 좀 방문하러 갔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놓고선 기도하라, 요 명령만 내리셨대. 근데 뭐냐면 40일 금식을 하는데 3년 연속으로 요한복음 17장만 놓고 기도하라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래서 3년 연속으로 했어.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근데 왜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하렸는지는 모르겠대. 야, 그분도 대단하시죠, 그죠? 뭔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거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이렇게 3년 연속으로. 마지막 해에는 또 막 북한하고 중국까지 합쳐져 가지고 8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에하드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에하드라는 것은. 그래서 토라의 모든 것은 창세기 1, 2장에 다 요약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오늘 쉐모트 하면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 2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창세기 1, 2장에 다 요약되어 있는데 창세기 1, 2장에서 주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된다? 에하드. 그럼 모든 게 다 끝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창세기 2장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하드 되는 거예요. 에하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요 에하드. 하나님과 인간이 에하드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에하드. 하나님과 인간이. 자, 보세요. 원래 아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에하드 된 상태.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큰일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유대인 눈에는 인간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인자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하나님과 하나 될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딱 이러면 저는 이제 쉬는 시간 가지고 나면 다 어디 갔느냐. 몇 명 남아있을 겁니다, 분명히. 너희도 가려느냐. 정말 2000년 전에 주님이요, 얼마나 사역하기가 힘드셨을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는 지금 정말 계시가
완전히 열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요. 계시가 완전히 열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실히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는 예로 살아봤거든. 예 구원에 대해서 하여튼 내가 직접 안 살아봤어도요, 우리는 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류가 2000년 동안 해본 게 다 고스란히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로다가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기는 가중돼. 얘한테 별걸 다 가르쳐봤거든요. 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해결되는 것 같으면 아니고, 같으면 안 돼요. 근대 사회가 와서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해결 안 돼. 그래서 현대가 됐어. 그래서 뭔가 해결된 것 같아. 다 막 가난도 해결된 것 같고, 이렇게 좀 해결된 것 같고, 막 뭐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 근데 해결 안 돼. 그러니까 또 포스트 모던. 그래서 다 또 해결된 것 같아. 문제가 된 거 다 해체시켜 버리니까 해결된 것 같아. 아버지도 해체시키고, 엄마도 해체시키고, 대통령도 해체시키고, 다 해체시켜 버리니까, 권위도 해체시켜 버리고, 다 해체시켜 버리니까 뭔가 된 것 같아. 근데 또 아니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시대에 왜 계시가 가장 풀리냐면요, 예로다가 다 해봤어. 인류는 지난 2000년 동안 다 해봤는데 어둠만 더 가중되더라. 그럼 방법은 딱 하나야. 얘를 포기하는 거야. 얘를 포기. 그럼 얘를 포기하는 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얘를 포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그게 한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한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란 한세 사람을 얘기해요. 주님이요. 주님이 이스라엘은 항상 그냥 한 사람이야.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냥 한 사람이야. 이스라엘아 그래. 이스라엘아.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그래. 주님한테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열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도 바울 때문에 어디다 접붙여요? 열방도? 이스라엘에다 접붙여. 그럼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다 포함이야. 다 포함.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 뭐 만드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만드는 얘기.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한 개인의 이름이었어요.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한 개인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오면 이스라엘은 다 뭐 해야 되는 얘기예요? 한 사람 얘기예요. 한 사람 얘기. 그래서 이런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진다. 전개가 되어진다. 자, 서론치고는 좀 길었지만 이 얘기는 출애굽기를 배우는 모든 것의 베이스입니다. 아니,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베이스입니다. 에카드 개념을 모르고는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에카드성을 파괴하는 것 즉시로 하늘문이 닫힙니다. 에카드성. 그래서 이게 사단은요, 사단은 지혜로울까요? 안 지혜로울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그냥 싸우지 않아요. 사단은요 에카드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이게 키포인트인 걸 알아요. 키포인트인 걸 알아요. 에카드성을 상실하게. 그래서 이 에카드성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은요 DNA 속에 이 에카드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DNA 속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주 그러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식구야. 유대인 그러면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어. 넌 누구야? 그래요. I'm Jew 그러면 오케이, 한 식구야. 여러분, 초막절 날 아르바미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흔드는 거 기억나세요?
유대인들 맨날 이거 흔들면서 기도해. 샤샤샤샤샤샤샤. 우리도 이제 초막절 오면은 이제 한번 흔들어 보는데, 이게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아르바미님의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수양버들, 그리고 뭐 그냥 평범한 그 네 개를 흔드는데, 이걸 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유대인의 종류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중에는 이파리가 무성한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뭐 못생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수양버들처럼 늘어진 사람도 있고, 또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곱게 자라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들, 어쨌거나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이 이거 들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 이거 초막절에서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주님은 결혼하는 신부가 만약에 에카드를 모르면 신부 자격이 없다. 이거 에카드. 그 초막절 날 반드시 그걸 들고 기도해야 돼. 유대인들은 정말,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주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런 개념을 배울 때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런 개념을 배울 때 그냥 초막절날 그거 가지고 흔들어야 돼. 그거 가지고 흔들어야 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쉐모트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출현시킵니다. 한 세 사람을 출현시킨다. 아멘. 자, 우리 한 5분, 10분만 쉬었다가 오랜만에 뵙는 분들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